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예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예수만교회가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먼저 맛보고 누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이어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주요 언약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담 언약, 노아 언약에 대해 살펴보았고 지금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사무엘과 사울에 함께 살펴보고 있죠. 아브라함 언약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푸는 키가 될 만큼 중요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에서 주님께 두 번째 부름을 받습니다. 그것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네가 내 말을 순종하여 가면 내가 세 가지 약속을 주겠다. 첫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즉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4절에 보니까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더니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은 적어도 많은
큰 민족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땅을 그 자손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 자기에게 힘들 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언약의 두 당사자가 만나서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정말로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를 목숨처럼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만교회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의 기도 제목 가운데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예수만교회가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편한, 우리가 즐거운,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무려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넘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넘긴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과연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여기 계신 여자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여러분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욕하기는 쉽지만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정말 낯선 곳에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왔어요. 여러분, 세 가지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도 들어서 세뇌가 되었죠. 세 번째 약속이죠. 내 자손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복받게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세 번째 약속에는 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관심을 가진 것은 큰 민족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입니다. 왜요? 현실적인 약속이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언제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나요? 어린 시절 교회 나오신 분들은 보통 교회 나올 때 교회 가면 먹을 거 준다더라, 재밌다더라, 예쁜 애들 있다더라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왔더니 선생님들이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교회에서 또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은
교회 어떻게 옵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교회 오시는 분 계세요? 없죠. 처음에는 다 병 낫기 위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복 받기 위해 교회 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세 번째 약속에는 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나이가 75세가 됐는데 자녀가 없어요. 아내 사라는 65세가 되었는데 자녀가 없어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상실해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지 않았겠습니까?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니까 내가 또 땅을 차지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자손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그 땅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땅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 가도 사람이 살고 저곳에 가도 사람이 살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곳저곳 돌아다닙니다. 처음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다가 사람이 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베델로 옮깁니다. 또 그곳에서 점점 남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내가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왔는데 그것도 기근이 심하게 와서 그 땅에 도저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잠시 애굽에서 살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 아십니까? 기근. 비가 안 오는 것을 기근이라 그러죠.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안 오면 굉장히 곤란한 땅입니다. 이 지형은 대부분의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또 물이 금방 빠지는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때맞춰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곡식을 재배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평지는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 짐승을 치는 사람인데 풀이 없으면 어디서 짐승을 칩니까? 물을 가둘 수 없어 농사도 못하죠. 풀이 없어 짐승도 못 먹이죠. 가뭄이 되면 기근이 되면 말 그대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이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물이 풍족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애굽에는 먹을 게 있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아내 사례. 아마도 사례가 굉장히 미인이었나 봅니다. 아브라함 걱정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도덕도 윤리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례를 혹시나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진 않을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고 아무도 모르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죽는다고 해서 표도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내 사례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분명한 믿음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삶이 계속되어야 돼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는데 취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가정을 꾸렸는데 그 가정이 얼마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혼율이 50%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심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배짱이라고밖에 저는 생각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고민하다가 걱정에
근심에 쌓여 있다가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아내 사라를 향해서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너를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 너를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실제로 사라는 사촌 여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동생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너를 데려가질 않겠지. 우려했던 대로 애굽 땅에 가니까 이 사라가 예쁘다는 소문이 났어요. 얼마나 소문이 퍼졌는지 왕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갑니다. 바로 왕은 애굽의 왕요, 당시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이 왕이 사라를 오라고 호출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못 해보고 사라를 보냅니다. 혼자서 집에서 끙끙 앓고 있었겠죠. 어쩌지 하면서. 바로는 사라를 보고는 너무 기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남녀 종들을 많이 주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사라를 아내로 삼겠다라는 당시 풍습에 의해 결혼 집창금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보낸 거예요. 사라를 내 정식 아내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이쯤 되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이 일을 생각해 봅시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 순종을 하면서도 완전히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었다면, 완전히 믿었다면 그 땅에 기근이 온다고 해서 그 땅을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곳에서 만약에 굶어 죽으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돼요? 큰 민족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이 약속을 정말로 믿었다면 아브라함은 힘들어도 기근이 심해도 그 땅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도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는 겁니다.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지나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 붙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민족을 주겠다. 이 말은 너와 사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게 하고 또 많은 후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땅을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만 너와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천하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근이 심하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애굽에 먹을 게 있다더라. 그럼 애굽에 내려가자.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예쁜 마누라가 걱정이 돼요. 마누라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마누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내 안의 살에는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레와 온 가족들이 굶어서 죽었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다 백지화가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소망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꾀를 내고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다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지혜롭게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에서 생긴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분명히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이겨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때로는 환경과 상황이, 때로는 우리의 형편이 힘들을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예소망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우리가 왜 실수를 하느냐?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답지 않은,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이런 일을 행하느냐?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런 실수,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고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떤 위기와 힘든 상황 가운데 끝까지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테스트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소망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삽시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고 경험했으면 좋겠고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놀라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사라가 바로에게 빼앗겼던 이 상황에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심지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17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바로가 이 사실을 깨닫고는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누이라고 속여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빨리 데리고 가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책망하고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돌려줍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이 일을 명하니까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아내 사례를 안전하게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소유를 더하여
아내 사레와 함께 보내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했고 실수를 했는데 오히려 많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물질과 소유를 얻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아무리 묵상하고 생각해봐도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왜요? 아브라함 언약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지만 누가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예 하고 그 언약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이룰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이 아브라함 언약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브라함은 잘못하고 이 언약을 파기할 위기에 처했지만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 위기의 상황에 직접 개입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바로의 아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태어나, 그죠? 온 백성에게 복을 주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바로에게서 구원자가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아브라함은 거짓말하고 아브라함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때론 실수합니다. 우리가 때론 넘어집니다. 우리가 때론 죄를 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세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회복시켜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대속의 사역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계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 어쩌면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